온 세상에 홍수가 있었지만은 그 홍수의 물들이 거치는 날이 와요. 심판이 왔지만은 그 심판이 끝나는 날이 와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났다. 힘든 날이 있어요. 어려운 날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의 날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날 심판의 날이 끝나고 비 오는 것이 그치고 땅들이 마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16절의 말씀, 1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5절부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다 끝났어요. 심판이 끝났어요. 그리고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내 어려움이 끝나고 다시 축복이 시작되는 그날이 와요. 여러분, 이 날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시련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방주 안에 1년하고 10일 동안 375일 동안 그 방주 안에 갇혔어요.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읽어볼까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멋대로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여기에서의 종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슈파카. 이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창세기 6장 20절에 종류대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간 그 종류에는 이 미슈파카가 아니라 민이라는 단어였어요. 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인들을 말해요. 미슈파카는 패밀리를 말해요. 처음에는 카인드로 각 종류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한 쌍, 또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한 쌍,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한 쌍, 그러면서 종류대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패밀리로 나왔어요. 가족이 되어서 나왔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쓸어버린다고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멸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존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있다고요? 보존. 그런 의미에서 방주는 1년하고 10일 동안 오랫동안 있었는데 나는 답답하다, 힘들다, 내가 여기 이 좁은 공간에 내가 갇혀 있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갇힌 곳이 아니라 허니문이었어. 그 공간이 허니문이었어. 그래서 나중에는 가족을 낳고 1년 만에 가족을 낳고 가족들이 나온 거예요. 패밀리가 나온 거예요. 감옥인 줄 알았는데 감옥이 아니야. 오히려 허니문 기간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규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규제가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의를 지킨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느 때 보면 좀 피곤하고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어떠세요? 진짜 교회 나오면 진짜 쉼이 돼요. 어떤 때 보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지금도 일부 예배 참석하고, 또 저기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 준비한다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수고해요. 하루 종일 수고한다고 수고했어요. 근데 뭔 쉼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쉼이야?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19절에 29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앞에 나왔는데 뭘 메라고요?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요. 근데 자녀가 멍에예요. 짐이에요. 알겠나요? 우리 집에 소희하고 우리미가 와 있어요. 이들이 물론 참 좋고 행복합니다만은, 근데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저께는요, 어제 내가 아침에 교회 왔다가 사무실에 내가 잠깐 들어간, 사무실 벽에가 뭐 이만한 쪽지가 하나 붙어 있어요. 문에 쪽지가 붙어 있어요. 뭔가 하고 가만히 연필로 소희가 글을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 하면은, 자기 생일이 몇 날 며칠이니까 누구 초청하니까 오라고. 큰일 났어요. 이제 생일잔치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힘들기만 해요?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일잔치를 해줬다. 아이고, 돈 아깝다.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셀 리더들 힘들기는 하겠지만은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상이 되는 거예요. 리더의 상. 아멘입니까? 오늘은 색깔만 황금색으로 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그 이상의 하나님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리더의 상이 있다. 리더가 아닌데 리더의 상을 받는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리더만이 리더의 상을 받아. 장로만이 장로의 상을 받아. 목사만이 목사의 상을 받아. 그 사람이 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어. 목사만이 목사의 상을 받아.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각 직분에 대한 권사만이 권사의 상을 받아. 그 사람이 은혜가 있냐 없냐, 믿음이 있냐 없냐, 그 차원 아니야. 상이 그에게 주어져. 상이. 권사는 권사로서, 리더는 리더로서.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그러면 나는 참 리더의 상을, 목사님의 상을 못 받네요. 나는 영 목사가 안 되니까. 근데 목사가 아닌데도 목사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리더가 아닌데도 리더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가르쳐 줄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느니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더를 리더답게 인정을 해주면은 그러면 그 리더의 상이 내게도 와.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이야. 근데 리더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지가 리더라고 뭘. 아이고 오늘은 또 교회에서 반짝반짝 명찰까지 받았네. 에이 참나 뭐 지가 뭐. 여러분들 그러면 나에게는 절대 리더의 상이 없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은 리더의 상이 내게도 와. 내게도 와.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은 그 수고가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갇혀 있는 것이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허니문이었고 오히려 축복이었고 오히려 그것이 행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드디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드디어 나오게 했습니다. 이 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날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기를 갖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내가 이루리라. 때가 되면은 할렐루야.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지금 겸손하게 있어. 내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어.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게 할 날이 온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꽃이 피는 때가 있어요. 꽃이 피는 때가. 그런데 그 꽃이 피는 때가 있어 모든 꽃이 다 한꺼번에 확 피지 않아.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어. 내가 좀 늦지만은 나는 가을에 피기도 해. 또 어떤 꽃은 영 안 필 것 같지만은 겨울에 피는 꽃도 있어.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좀 늦어. 겨울에 피어. 그런 줄 알고 당장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때가 되면은 이 꽃이 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 안이 허니문이었어요? 축복이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때가 되니까 방주에서 나올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시 시작하게 해요. 노아의 나이 600세에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601년 다시 시작해요.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601세 그 달 그 첫째 달 그 달 초 하룻날 문을 열고 나왔어요. 다시 시작하는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해요. 새 출발하게 해요. 홍수 이전의 죄를 묻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자.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자꾸 옛날에 매이지 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힘들었을 때 있었어. 어려울 때 있었어. 넘어졌을 때 있었어. 실패했던 적이 있었어. 그러나 그거 지나갔어.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자꾸 공격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출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인생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2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뭐 했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노아는 이 세상에 홍수가 다 끝나고 난 후에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맨 첫 번째 그의 삶을 시작하면서 한 일이 예배였어요. 예배로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데 그가 많은 축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야곱도 그가 바다나라면서 떠나오고 난 후에 세겜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맨 먼저 한 것이 단을 쌓았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연을 딛고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에 올라가서 맨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받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여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 여러분, 뻐꾸기가 있잖아요. 뻐꾸기가 어떻게 울어요? 뻐꾹 울어요. 뻐꾸기가 뻐꾹 하고 울어요. 뻐꾸기가 짹짹짹짹짹 안 울어요. 찌지배배 그렇게 안 해요. 뻐꾸기는 뻐꾹 소리를 내서 울어요. 어디서 뻐꾹 하고 우는 거 보면 저거 뻐꾸기네. 그것이 뻐꾸기의 본능인 것처럼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은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올 때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위기적인 상황이 되면 아이고 하나님을 불러요.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을 불러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뻐꾸기는 뻐꾹 하고 우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아이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지 그가 사람이요. 뻐꾸기가 뻐꾹 하지 못하고 그건 뻐꾸기가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을 불러야 돼.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뻐꾹하게 울고 하는 것은 뻐꾸기에게만 그렇게 줬어.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본능은 사람에게만 줬어. 동물은 신을 찾지 않아. 동물에게는 종교성이 없어. 동물은 기도하지 않아. 동물은 어떤 위기적인 상황에 왔을 때 그 동물이 아이고 하나님, 동물이 하나님 찾는 거 봤어요. 사람만 하나님을 찾아. 그런 의미에서요, 뻐꾸기가 뻐꾹뻐꾹하고 울지 못하면 뻐꾸기가 아닌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봐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뭐가 돼?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종교성이 있어.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어떻게? 감사와 순종과 속죄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용서를 선언해요. 예배할 때 내가 너를 용서하마.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 내가 이제는 저주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마. 그런데 용서해 주는데 이제부터 네가 착한 일 해. 이제부터 네가 잘 살아야 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악해. 어려서부터 악해. 여러분, 어린아이들 저게 뭐가 죄가 있다. 여러분, 오히려 성숙하잖아요. 성숙하면은 아이고 내가 이런 죄 지으면 안 되지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은요 계속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고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내용으로 어릴 적부터 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어서 그가 착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그 사람이 용서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얻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그 사람의 착함과 도덕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세상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어디에 희망이 있어요? 정치에 희망이 있어요? 교육에 희망이 있어요? 사회, 경제, 무엇에 희망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분이 나는 이번에 내가 나쁘게 해야지. 아니요. 그분들도 잘하려고 해요. 잘하려고 하지만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희망은 정치에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오직 예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 앞에 플래카드 이렇게 붙어진 그 위에 보면은, 그 플래카드 대 위에 보면은 이런 글이 써 있어요. 계속 써 있는 게 뭐냐? 희망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희망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희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